오늘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9장의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어느 길을 지나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8절에 보면 거린이라고 나와요. 거린. 저가 거린인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빌어먹는 사람이죠. 거린. 길거리에 다니면서 동냥하듯이 이렇게 동냥질을 하면서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이미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맹인인 걸 보았고 소경인 걸 보았고, 그가 지금은 거린이다. 구걸한다. 앉아서 구걸하는 자. 지금 어느 길에 앉아서 또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신 거예요. 보시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 소경이나 어떤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은 죄를 져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죄를 져서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든지 날 때부터 소경이라든지 가난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죄 져서 그런다.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된 거다. 이런 의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 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경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 죄가 저 자식한테까지 가서 소경이 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은 죄로 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질병이나 소경됨이나 어떤 그런 그 병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병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원인이 죄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질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귀신 들려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귀머거리도 귀신 들려오는 귀머거리가 있고 귀신 들려오는 벙어리가 있어요. 귀신 들려서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고 온 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몸이 연약해서 온 병도 있을 수 있겠죠. 자기가 관리를 잘 못했다든지 연약하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의 종류를 네 가지로, 최소한 네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병의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내 자신이 어떤 병이나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의 원인을, 죄를 찾아봐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소경은 죄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는 우리는 죄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은 먼저 내가 회개할 것이 없나, 뭔 죄가 없나 나 자신을 살피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오는 병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몸에 관리를 못해서 또 날 때부터 연약해서 오는 병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병이 죄다, 무조건 귀신 들렸다,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무조건 연약해서 온 거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이 죄로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셔서 저자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러면 저가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지금은 장성했는데, 뒤에 본문에 보면 장성했다고 나와요. 최소한 20살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왜 하필 나야? 응? 왜 하필 내가 날 때부터 소경해갖고 왜 나한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돼?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 괜찮아 괜찮아.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그랬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의문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응? 왜 그런가를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저 거린이, 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돼야 되냐.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응?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왜 그런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왜 이게 억울한 것이 아니었는가를 우리는 본문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자가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도대체 뭘까? 그것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에. 4절, 5절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여기서 아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낮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낮에만 가는 거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낮인데 밤이 온다 분명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요? 낮에만 할 수 있고 그것은 5절이 답으로죠. 빛에 관한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직 낮이고 아직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지금 하필이면 왜 소경이 나오고 빛에 대해서 얘기하냐. 여러분 소경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빛을 못 보잖아요.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평생을 어둠 깜깜한 속에서 사는 게 소경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 앞에서 지금 주님이 자신은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아직 때가 낮이다. 아직은 이 빛이 너희에게 비출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12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 소경된 자 앞에서 주님은 지금 빛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경이 눈을 떠서 보는 그 햇빛,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영혼이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낮이다. 이 말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을 영접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마음이 소경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낮이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것까지는 낮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의 밤이 오면, 우리 육체의 밤이 오면,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되면 더 이상 예수를 영접할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심판하러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인간 개개인적으로 보면 내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기간은 아직은 낮이에요. 우리가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소경이라고 생각하는 자만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보는데 왜 내게 빛이 필요해? 그런 자는 빛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눈으로 본다고 소경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눈이 멀어 있어요. 마음의 눈이 멀어 있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오늘 육의 소경인 이 소경의 눈을 띄워줌으로써 예수님은 영혼의 눈이 소경된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자는 차라리 소경되었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이 소경임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이 사람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거의 20년 넘게 소경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얼마나 이 육신의 세상만 생각하면 억울합니까? 남들보다 20년을 못 봤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육체의 소경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눈도, 육신의 눈도 떴지만 영혼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은요, 억울하지 않아요. 잠시 몇십 년 보다가 영혼이 눈이 멀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사람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복을 타고난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의 눈을 봐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병이 걸려 살고 이것만 바라보면요, 그것이 억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가난함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질병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소경됨이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여러 가지 찬송가에 여러 가지 작사를 한 그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96세까지 소경이었어요. 태어나서 6개월 될 때부터 시력을 잃어서 96살까지 살면서 소경이었어요. 그러나 그 소경됨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동행함으로써 온갖 복을 다 누린 사람.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다. 자기가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뭘 못 봐도 예수님의 얼굴을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자,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한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큰 복을 누리지 못한 자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밤이 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지금 낮을 때,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예수님이 빛이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부르실 때, 이때 돌이켜야 됩니다. 이때 빛으로 나와야 돼요. 내 생명이 끝날 때는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그리고 우주적으로 밤이 올 때,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오고 낮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한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 한오고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언제 해가 뜨고 항상 달이 뜨고 노상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심판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올 때는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름 사러 가려고 허덕여봤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름 준비해야 되고 지금 예복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눈을 떠야 됩니다. 영혼의 마음이 소경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우리들이 소경되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소경됐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눈을 띄워주지만 내가 아직도 본다, 나는 안다, 나는 구원에 이르렀다, 나는 완성되다, 나는 택한 백성이다 이러고 있는 자들은요, 눈이 멀어도 자기가 눈 뭔지를 몰라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눈이 머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가 낮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나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나오고 어둠 가운데서 나오고 회개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경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소경은요, 이 세상 것만 보여요. 영혼에 대해 소경이에요.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이 소경에 대해서 몇 군데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경을 띄워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죠.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그 눈이 떠져버렸어요. 응? 그런데 오늘 소경은 전혀 달라요. 이 소경도요, 소경 나름이에요. 소경이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이 소경은요, 앉아서 구걸밖에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를 고쳐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뭐예요? 주님이 그냥 자기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고쳐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거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고 또 왜 그 바디메오 소경은 그냥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니까 눈이 떠졌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또 과정이 복잡합니까? 응? 또 더럽게 침을 또 땅에다 뱉어갖고 그놈을 진흙을 이겨갖고 그의 눈에 바르고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슨 이렇게 공법을 많이 씁니까? 이건 침공법이고 진흙공법입니까? 아니 말씀만 오시면 고치는 분이 왜 오늘은 땅에다 침을 뱉죠. 또 진흙을 이겨요. 그 눈에 갖다 발라요. 그 다음에는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복잡해요 오늘은. 응?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고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가 달려와서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낫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나면서 소경인 것밖에는 한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죠. 20여 년 넘게 소경이었다면. 그러나 당장 예수님에게 고쳐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일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다가가서 한마디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그릇으로 사용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적 주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불러요 그릇으로. 왜 부를까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소경이고 거기서 구걸하던 자라는 건 그 근방 사람이면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릇으로 써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나타내는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브람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러나요, 그게 거저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를 그릇으로 사용하려는데 내가 아무리 너를 그릇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너는 너에게서 개인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서는 믿음을 요구하죠. 네가 나를 믿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이 믿음을 뭘로 테스트하냐? 순종으로 테스트해요. 이상한 일을 행하는데 응?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에다 그걸 또 이기더니 눈에 발라요. 그런데 너가 이거를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려고 해도요. 순종이 없이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 순종해야 나도 빛을 볼 수 있고 그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릇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릇이라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그릇으로 불렀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소경이 뭘 보고 땅에 침 뱉고 진흙 이겨서 눈에 발라서 가서 씻으라 할 때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 씻을 수 있었는가? 무슨 증거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바르면 나는 씻어야 되지? 어디서 이것을 이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은 들은 거예요. 복음을 이미 들은 거예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3절에서 들은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 대화가 뭡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이 소경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직 때가 낮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는데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을 소경이 다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빛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서 나타내려고 한다네.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저분이 빛이라고? 나는 평생 어둠 속에서만 살았는데, 나는 빛이라고는 구경을 못했는데 저분이 빛이래. 저분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대. 이것이 이 속에 소망이 된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빛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진에게다 침 뱉고 눈에 바르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이 행동을 보고서도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해서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빛을 주겠다, 나를 살리겠다, 그것이 소망이 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이 빛을 보고 영접해서 나도 빛 가운데로 나와서 생명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맹인은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속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만 대답한 게 아니고 이 소경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빛이다. 너를 통해서 너에게 나의 빛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려고 한다. 네가 순종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침이 효과가 있어서, 진흙이 효과가 있어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서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빛이라는 사실을 믿냐 안 믿냐로 나는 순종을 하냐 안 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요, 그것을 믿고 소리 지르면서 나왔기 때문에 당장 믿음으로 구원해줘 버린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소경 바디메오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금방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소경은요,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빛에 대해서 증거를 먼저 하시고 네가 순종하겠느냐를 먼저 물으시는 겁니다.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순종했어요. 말이 없이 순종했어요. 이에 가서 시스라니 이에 가서 이 소경이 실로암 못까지 얼마나 더듬적거리면서 갔겠어요. 쉬운 일 아니죠. 성한 눈도 아니고 날 때부터 소경인데 그 빛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 기대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뭘까 기대하면서 그 진흙 범벅해진 그 눈을 가지고 씻으러 가는 거예요. 믿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고 믿었더니 실상이 와버린 거예요. 증거가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단순히 이 사람이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 주를 만나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뜨면 안 됩니다. 영혼의 눈이 떠야 돼요. 마음의 귀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난리가 났죠. 그 주변이 이제는. 아, 이 사람이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경이었잖아.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구걸하던 자가 어떻게 눈이 떠서 저렇게 걸어다니지? 다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 혹은 그 사람이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 사람은 눈 멀었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있어. 그냥 비슷한 사람이야. 서로 논쟁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그 논쟁을 듣고 이 소경 눈뜬 소경이 뭐라 그래요. 나 그 사람 맞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로라. 증거하기 시작하죠. 나요 나. 응? 나 맞아. 나 소경되었던 사람 맞아. 구걸했던 사람 맞아.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를 증거하죠. 예수라 하는 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서 씻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보게 된 거야. 증거하기 시작하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 씻으라고 하고 이제 예수님은 가셨죠. 어디 있는지 모르죠. 이 사람 눈 뜨고 왔을 뿐이죠.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 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데리고. 누가 데리고 갔겠어요? 응?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날 소경에 눈을 뜨게 해줬다고 비판한다고 생각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소경을 끌고 바리새인에게 갖고 가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또 안식일 날 또 일을 했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대. 이거 정말 이거 옳은 일이냐? 왜 안식일을 어겨?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 하면 많은 사람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고 했을 때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찾아가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 고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 앞에서 복음을 거절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행위입니다. 생명 되신 빛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고정적인 그 율법의 행위를 붙잡고 그것을 어겼다고 정죄하면서 끌고 가는 이 사람들의 실상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율법 아래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마다 생명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 아래 있는 거. 빛 되신 생명 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죄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켰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소경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를 본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참 생명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낮이지만 아직은 내 목숨이 붙어 있고 주님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시지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내 생명에 밤이 오고 내 육신에 밤이 오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이 오면 아무도 돌이킬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금 소경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말씀을 온전히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빛에 거하는 삶, 생명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소경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내 자신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빛이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고백하며 한 주간 동안도 빛과 생명 가운데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